미국 지도를 보시면 미국은 동부와 서부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미국 동부의 최남단에 아주 살기 좋은 휴양지와 같은 마이애미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이애미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동부의 맨 위쪽에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기 며칠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너의 엄마와의 45년간의 결혼 생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아버지, 그게 무슨 세월이세요? 45년간의 긴 결혼 생활 이후에 헤어지신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에는 더욱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누나에게 당장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곧 북동부에 사는 동생이 저 반대편 서부에 살고 있는 서부의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누나에게,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누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누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랬더니 누나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딸이 반대쪽 마이애미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이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동생과 제가 비행기표를 구해서 내일 당장 갈 테니 말이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내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됐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 설 명절하고 같은데 집이 멀다고 핑계대고 오지 않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지혜를 동원을 하셔가지고 저 끄트머리에 사는 뉴욕 반대편에 사는 이 딸이 이 크리스마스에 부모님 앞으로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멀어졌던 우리 마음이 가까워지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가 멀어졌던 마음이 아니라 가까운 마음으로 눈을 웃으며 바라보시며 이렇게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 다 하셔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쉽죠? 같이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시면 안 돼. 저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기계에도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산타복을 입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를 임모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든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저도 빨간 넥타이 맸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멜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다니던 제가 다니는 고향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세울 트리를 세우기 위해서 톱을 들고 이제 서열이 있기 때문에 교회 형들하고 저는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됩니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뒷산으로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이 소나무가 있는지 명령을 받고 산에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소나무 높이가 적당한지, 곱게 잘 자랐는지, 가지는 가지런한지 아주 주의 깊게 그 산속을 헤매고 살폈습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잎이 너무 무성해도 안 되고 말라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는 제일 고참 형이 하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씩 뽑아서 형 여기 와서 보고 검열을 합니다. 형이.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가 꿀밤을 주고 가다가 그 형이 오케이를 하면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소나무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산이 나고는 해도요, 꽤 먼 거리를 추운 겨울에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형들은 진두지휘를 하죠. 우리는 뒤에서 꼬랑지를 잡고 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웬 엄살이냐, 자기들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져와 가지고, 문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라왔으니까 세우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워가지고 은혜의 겨울에 방울도 달고 별도 전구도 달고 각종 장식을 다 다르니까 소나무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은근한 소나무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뒷짐지고 있던 형이 뒤로 딱 물러서 보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냅다 질러서 달았던 모든 장식 다 떼내고 몇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그 다 장식 다 떼어내고 그 형이 손수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나무를 다시 뽑아내가지고 살펴보니까 글쎄 나무 밑둥이 다른 나무를 피해 자라나고 구부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트리를 그러면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이 다른 거 아무거 하나 안 하다가 한 가지 하는 일이 뛰어가서 톱을 가지고 와서는 그 밑둥을 자르고 다시 똑바로 세워서 다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 시간에 걸쳐서 장식했던 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의 구부러진 믿음과 마음과 삶을 치료하시고 기울어진 우리를 똑바로,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부러진 그 모습 그대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고치셔서 똑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말씀, 우리 긴 욥기 42장의 말씀을 큐티로 다 나누신 후에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 이 귀한 말씀을 다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기울어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에 둔 이 주일,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본 은혜,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본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공통점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유명한 이렇게 이야기꾼 설교가가 있는데 책도 많이 냈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는 공통적으로 뽑혀진 존재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는 동일하게 뽑혀진 존재. We are picked. 우리는 뽑혀진 존재입니다. 은혜인가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콘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자신의 집에 세우고 꾸미기 위해 트리 가게에 가서 제일 먼저 본 나무를 무심코 곧바로 사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겨울에 이 큰일이었어요. 우리는 11월 말만 되면은 우리 형님들이 모아가지고 자, 산에 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 골짝 저 골짝 헤매면서 못 찾으면 꿀밤 맞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뽑아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내야 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게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고를 때에도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뒤로도 보고 멀리서 보기도 하며 매우 자세히 관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바로 그 트리가 여러분의 집에 맞을지 그리고 어울릴지 신중하며 고민하며 고르고 골라 뽑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안 세운 분들 많으시죠? 그럼 목사님은 세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회가 집이라 안 세웠는데 저도 부끄럽네요. 이게 굉장히 의식적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올해 못 하셨으면 내년에 한번 크리스마스 트리 콘테스트를 해보실까요? 저는 또 이 말 해놓고 까먹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번 세워보는데 트리를 세우려면 신중하게 골라 뽑아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어디에 두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리저리 살피시며 고르고 골라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뽑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고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구별하였고 주님께서 그를 열방을 위해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를 종과 증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를 세우기 위해서 골라 뽑으신 것입니다. 그를 어떤 곳에 세워 사용하실지 아시고 그를 골라 뽑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살아가는 곳을 스스로 뽑으시고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자녀를 스스로 선택하여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계신 이 등마루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우편번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먼저 보기 전에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안에 일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세우셨고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악한 거짓말입니다. 우연히 이곳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뽑아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중에 이 시대 속에서 이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를 뽑으셔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여기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열정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슴을 뜨게 하고 뜨겁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뽑으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완전히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성탄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바로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뽑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뽑힌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의 공통점이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뽑으신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의 공통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 We were purchased. 우리는 주님께 구매된 존재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 톱을 들고 산에 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고 뽑아 그냥 베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동네에 들고 오면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우리 정유영 권사님이 지금 도끼 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운동 가니까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철도 없을 때 그런 일을 했구나, 지금 도끼 눈을 뜨고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파는 가게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딱 맞는 트리를 뽑으셔서 마음에 드신다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트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그냥 나오시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으로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매우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의 값으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이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성탄의 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트리 위에서, 십자가의 그 트리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올해 2023년 5월 1일에 콜롬비아에서 아주 놀라운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작은 경비행기에 7명의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비행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엔진 하나가 멈추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아마존 밀림에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콜롬비아의 특수 부대원들이 2주 동안이나 그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수색을 하여서 결국에 비행기가 떨어진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런 모습으로 떨어졌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락한 비행기 속에 3명의 죽은 어른들이 발견되었지만 13살, 9살, 4살, 11개월 된 어린 아기까지 4명의 형제 자매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는요, 150명의 군인들과 수색견들, 많은 자원봉사자들 보내어서 아이들을 수색을 했는데 수색할 때마다 아주 작은 생존의 흔적들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젖병, 장난감, 심지어 다 쓴 기저귀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곤충을 피해야 하고 어떤 뱀이 무서운 뱀인지 잘 훈련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정글에서 내 아이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헬기를 통해서 음식과 호루라기를 그 밀림 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을 구조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구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이들이 우리에게로부터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구조대원들이 자신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하여서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더욱 꼭꼭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고 이후 40일 만에 이 아이들 모두를 발견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싹 말라 있었고 지쳐 있었고 곤충에 여기저기 물려 있었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등을 돌립니까? 나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신 그분으로부터 달아나 등을 돌리고 숨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트리 위에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렸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트리 위에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 우리가 네라고 대답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대답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의 공통점은 꼭꼭 숨어있는 우리를 뽑으시고 값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는 가지치기 되어 장식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지치기 되어 장식된 존재입니다. 기울어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자라난 가지들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집으로 가져다가 세우고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 지붕이 커서 꽤 큰 소나무를 들고 갔는데요, 그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는 교회에 갖다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드시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세우고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 되어야 합니다. 정리되고 다듬어지지 않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 없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주님의 은혜의 톱과 사랑의 가위로 반드시 가지치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뽑으신 것을 바라보며 나를 사주신 것을 바라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앞에 톱을 들고 서 계시고 내 앞에 전지가위를 들고 서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과수원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에 대해서는 아주 조예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 홍옥, 국광, 구사 이런 사과들을 매우 잘 알고, 저는 지금도 딱 보면 맛있는 사과인지 맛없는 사과인지 금방 다 압니다. 좀 교만했네, 죄송합니다. 조금 구별이 됩니다. 저희 뒤에 밭에는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딸기, 이 모든 것을 또 제가 다 키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과일에도 조금 조예가 있는데, 저는 어릴 적 과수원을 관리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 해 사과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사일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 해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과 농사 중에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과 농사 처음 지으실 때 어눌하셔가지고 어느 해에는 가지치기를 엉망으로 하셔가지고 사과 농사를 완전히 망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대충 자른 것 같지만 잘해야 아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가지치기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솟아난 잘못된 가지들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려져야 온전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됩니다. 가지치기 되어야 크리스마스 트리에 방울을 달고 장식을 달고 띠를 두르고 전구를 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가지치기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의 방울을 달아주시고 소망의 띠를 둘러주시고 사랑의 전구로 우리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와 우리의 공통점은 가지치기 되어져야 아름답게 장식된 주님의 은혜의 트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는 무엇일까요? 훈련자 안 되신 분은 등마르교의 트리오라고 하시면 시청 앞에 세워진 트리입니까? 저 북한을 바라보고 세워놓은 트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영원한 생명나무 사이에 세워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트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트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뽑아주신 그 은혜, 나를 값을 지불하셔서 사신 그 은혜, 나를 가지치기 하시고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